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옛날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정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다 이렇게 정해본 적도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풍성한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는 뭡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제일 귀한 게 구원이죠. 구원. 바울 서신에서는 구원과 사명입니다. 주로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나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되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분하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맡겨주신 거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삶도 인도해 주시고, 이게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일 일도 모릅니다. 사실은 코앞에 닥치는 일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울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 과분하고 감사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 감사해. 감사와 감격과,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하면 뭐가 나와?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오죠. 찬양으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바울이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순서를 바꾸어가지고, 말씀의 순서는 좀 바꾸어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두 가지를 한번 좀 이 수요일 시간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목회해라 하고 보내는 목회서신이죠.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고,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는 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간증 같은 얘기예요. 간증. 여러분 간증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간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간증.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고 시작을 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렇죠? 미쁘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지금부터 이제 자기가 할 말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아주 신뢰할 만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미쁘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 헬라어로는 아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그 미쁘신 하나님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미쁘신 하나님 그러면 미쁘다는 말은 요새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머릿속에 쏙 안 들어오는데, 그 말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신실하려고 하다가도
어떨 때 인간적인 게 나와가지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신실하셔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신실하지 않다면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다 하면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지금부터 바울이 할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아주 신실하고 믿을 만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꼭 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죠.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 짓고 살다 죽어서 멸망받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죠? 외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를.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 초대교회 이단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이 물질을 악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이 악한 물질인 이 몸을 입고 인간이 돼서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 눈에 그 사람이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이단에. 그걸 가현설이라는데, 가현설. 도세티즘이라, 도세티즘. 가현설이라 그래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 되신 거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로마서도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주일날도 자세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기의 몸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모든 그 수단과 방법과 동일하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그 생명이 생성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성의 몸을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아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진리의 말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들어요? 모든 사람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 모르죠.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으면.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하나님이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 이슬람교는 알라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선행을 많이 행하고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알라에게 가는 거지 알라가 내려오지 않아요. 알라는 저 위에 초월에 계신 신일 뿐이에요. 불교는 또 어때요? 불교는 모든 신이 그냥 뭡니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는 어떻게 보면 무신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야.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불가능하고, 신이 있으나 저 위에 앉아있으면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왜 은혜의 종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저 위에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편안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만한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이 오셨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나가셔서 모든 사람이 꼭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오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 주석을 읽어보면은 이 모르페가 뭐냐에 대해서 이만큼을 주석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그 개념적인 정의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도 포기하고 영광의 보좌도 포기하고 이 죄악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의 몸, 그 불편한 몸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편안하게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함받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메시지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직장 얻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좋은 얘기죠.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열심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항상 누가 들어야 돼요? 먼저 내가 들어야 되죠. 내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요. 야, 저쪽에 보니까 어떤 동네에 아주 못된 놈이 하나 있었는데 야, 하나님이 그분도 구원해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 나는 누구예요?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냥 죄인이라 그러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괴수는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그 말이죠. 우두머리. 직역하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두목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인들 중에서도 최고로 악질적인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 중에서도 나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죄인이다. 최고 나쁜 놈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자신이 죄인들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죄인이라 그랬을까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응? 왜 그랬을까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예?
그래서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비방자는 신성모독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고 부인했으니까 신성모독한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바울은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네?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는데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죠. 간증을 할 때도 이 얘기를 자세히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 댕기는 사람들 집집마다 수색해가지고 잡아다가 다 감옥에다 가둔 그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바울 때문에 잡혀다가 감옥에 가서 갇히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박해자요.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죽일 때 자기가 찬성 투표를 했다래요. 그러니까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람 누굴까요? 아마 스데반인 것 같아요. 스데반.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스데반 죽일 때 거기 바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죽일 때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는 죽일 때 자기는 찬성 투표를 던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박해자예요. 신성모독자예요. 예?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걸 생각하면은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얼굴을.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라서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자기와 같은 죄인.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기와 같은 죄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도 늘 자기를 때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처럼 한번 나를 돌아봤죠.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 하나님이 정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벌써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정말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이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울의 언어에는 감사, 겸손 이런 게 그냥 뼛속까지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우리가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통 넘치게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3시만 되면은 저 시장에 나와 있다가 성전에서 종을 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면은 손을 들고 탁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경건하신 분들이고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11조도 내고, 구제 헌금도 내고, 헌금도 내고, 금식도 하고,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야. 그러나 이게 다 뭐예요? 진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고 나는 병자를 구하러 왔다 그러니 병자를. 자기가 건강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치료해 주려고 그러는데 당신 병자요. 그걸 인정을 해야 그냥 수술도 하고 약을 주고 치료하지. 난 건강하다 그러면은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세리 같은 사람은 성전에 와서 얼굴도 못 들고 저 뒤에서 말이죠. 그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셔?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 깨닫고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걸 깨달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나의 죄악이 보여요. 내가 잘못한 게. 근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내가 잘못한 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여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잘못한 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죄인 중에 최고 악질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셨다.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람. 오래 참아주시는 사람. 이 인간은 오래 참아주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오래까지 참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몇 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러던데 우리 주님이 그냥 그날 밤에 자는데 그냥 탁 하나님 치셔가지고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죠. 뭐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자다가 가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속 어떻게 기다려주신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찾아오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이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고 했다 그래요. 알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알고 나사렛 예수는 이단인 줄 알고 잘못 알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그런 죄를 지을 때 내가 모르고 했다 그래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냥 멸망시켜도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자를 그냥 생명을 거둬가도 되는데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채 막 가시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걸로 발로 뒷발질로 차면은 여러분 누가 아파요?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겠지 다리에. 여기 이 말씀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과 죄에 따라 살아가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생겨요. 인생에 가시채를 자꾸 뒷발질하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만신창이가 돼요. 만신창이가 피투성이가 돼 인생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얼마나 고생이냐. 하나님 얼마나 고생이냐.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진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남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하죠. 나중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 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성도들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찬송 투표를 던지기까지 했던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바울만큼 기독교에 악질이 없는 거죠. 악질 죄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이제 나중에 바울 선생 그렇게 하지만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보세요. 우리 기독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았는데 막 우리 잡아다가 막 이제 공산주의 사회라 그래보세요. 우리가 몰래 예배 드리는데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어떤 사람 막 잡아 죽이는데 참석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도저히 교회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박해한 그러한 죄인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뭐로 삼으려고요? 하나의 본으로 삼으려고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은 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최고 악질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걸 봐라, 하나님이. 이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 사람 도저히 안 돼. 전 나쁜 놈이야. 그러지 마시고, 바울과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걸 본으로 삼기 위해서 날 구원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전도하세요. 그래서 이 디모데 목회서신 이 강해서로 썼던, 이젠 돌아가셨지만은 영국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나 같은 죄인의 괴수인 사람에게조차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예요?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나 죄를 너무 많이 졌어. 나 같은 놈은 예수님이라도 용서 못 해주실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까? 물론이지. 우리 주님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주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톰 라이트도 그의 주석에서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신속모독을 하는 박해자들 중 가장 사납고 가장 폭력적인 사람을, 이게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사납고 가장 폭력적인 사람을 신자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신뢰받는 사도여 전도자로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마음이 너무 완고하거나 분노가 너무 격렬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손길이 닿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바울은 최악의 죄인이었다. 최악의 죄인. 최악의 죄인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것을 본으로, 나를 본으로 삼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간증하셔도 돼요. 사도 바울처럼. 저 용파리 목사님은 어떻게 간증하고 돼요? 내가 누구라 그래, 그 사람 할 때. 내가 우리나라 조직폭력회 두목, 통일민주당 창설할 때 200명 깡패 데리고 가서 내가 다 때려 붙였던 유명하잖아요. 용파리.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그 용파리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바울하고 똑같아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목사로 삼아주셨다. 목사. 그래서 어느 간증책을 보니까 그 불량 청소년들 걔네들 전도하더라고요. 걔네들 전도. 니들 이렇게 놀면은 소년원 한번 갔다 오면 니네 인생 끝나, 이놈들아.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애들은 그 사람 용팔인지도 못 들고 대드는 사람이 애들이 때, 아이씨 뭐야? 요새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이씨 뭐요? 그렇게 댐빌라는 애가 있대요. 조직폭력배 두목인지도 모르고 댐빌라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다가 소년원 한 번 갔다 오면 네 인생 끝나. 그 애들 그렇게 타일러 가지고 막 떡볶이도 사주고, 그 간증을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역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중에 다 기도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이름들이 다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의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복음의 빚쟁이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왔는데 보니까, 야, 너 복음의 빚진 자인데 하나도 안 갖고 왔네. 이거 완전히 빚쟁이네. 내가 너한테 56명 붙여줬는데 한 명도 전도 안 했네. 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다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에게 내려주셨던
자기 같은 죄인 중에 최악질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바울의 한평생이 감사요 겸손해요. 겸손.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두 번째는 자기 같은 죄인을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 직분 받을 때 어때요?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하고 계십니까? 지금 막?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 목사들이 맨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야,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목사로 삼아주셨구나. 예? 눈물 흘리고 내 남은 인생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지. 그렇게 이제 헌신하려고 그랬다가 목사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자꾸 면역이 되다 보면은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 짓. 그 뜨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뜨거움을.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것,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반 죽는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예? 너무 힘든 일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은 일이고 한 개인이 누려야 될 아니한 생활은 다 포기해야 되는 일을 했잖아요. 수도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바울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를 향한 우리 주의 은혜가 뭐예요?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감격하고 있어요. 넘치도록 풍성했다. 예? 과분한 은혜를 받은 거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 그게 뭐 힘들다, 어렵다, 고생스럽다 이런 얘기는 아예 바울에게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분석을 해보겠어요. 자,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뭐에 감사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래요. 여기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렇게 봅니다.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체력, 힘이 있어야 되죠. 힘. 예? 하다못해 축구를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쑥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 공이 앞에 와도 못해요. 나이를 먹으니까는 예? 공이 딱 누가 주잖아요. 한 10m를 팍 달려가서 공을 딱 잡았는데 10m를 달려가니까 그 다음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그 사람 그 다음에 공을 어떻게 할 힘이 없어 거기서. 그래서 금방 뺏겨버려. 애들이 뺏겼다가 이제 힘이 없는데 어떻게 10m까지 달려갔는데 옛날 같으면 딱 잡아서 거기서부터 또 팍 했는데 한 10m씩만 달려가면 힘이 쭉 빠지는. 그러니까 뭐가 체력이 최고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이 힘은 뭐예요? 영적인 힘이죠. 물론 육신의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은 영적인 힘, 파워,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이 힘을 주셨다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이란 말이 좋겠네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권능을.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완전히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여기 참 중요한 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제가 저를 봐도 이게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또 내일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말주변도 없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전도지 하나 주려고 했는데 누가 안 받아가면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나는 막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오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 이 희한한 권능이 생겨요. 희한한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한다 그랬죠. 스가랴 4장에 주의 일은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주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고린도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 이 보배를, 그 보배가 뭔지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질그릇에 가졌다래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보배는 복음입니다. 복음, 보물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에 담겼어요? 질그릇에 담겨 있어요.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어때요? 깨지기 쉽죠. 예? 그럼 질그릇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말해. 자신. 그러니까 복음은 보물이에요. 인류에게 최고 가치 있는 보물이죠. 구원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기 자신은 누구예요? 바울이 질그릇이라 그래요. 바울만큼 그 시대에 많은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인 바울 자신도 나는 뭐라 그래요?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 질그릇에 담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아주 깨지기 쉬운, 값싸고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자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보잘것없어요. 자, 바울은 자신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질그릇밖에 안 돼요. 자기는 무기력한 자야.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자야. 자기도 한 대 때리면 너무 아파서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40에 하나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는데 자기도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권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한 자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생명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로 찾아올,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질그릇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질그릇으로 바꿔주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잘하고 말주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눌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되게 기도하고 얘기했다면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탁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사역의 결과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느 날은 가다가 그냥 전도지 주고 예수 믿어 세우고 갔는데 어느 날 그 사람 교회 와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한 게 아닌데 누가 한 거예요? 나는 줬을 뿐인데,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고 하면은 특별히 개인 전도 이제 그래도 전도지만 나눠주는 건 좀 이제 하겠는데 정말 내 지인들 찾아가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말로. 그게 개인 전도잖아요. 사실은 개인 전도를 통해서 거의 90% 이상이 전도가 됩니다. 노방 전도를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진 않아요. 개인 전도가 중요하죠. 내 입을 벌려서 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족들이나. 그러면 나는 연약해. 말주변도 없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몸도 약하고 나 도저히 못합니다. 난 전도에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아요.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무기력한 우리를 유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생명을 살리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까? 다 똑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에요. 그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인데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말주변이 아니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주일날 기대하시라.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전도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또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 우린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이 뭐래요? 푹 치면 깨지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개인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세요. 개인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개인 전도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복음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얘기 1분만 들어줘. 내 밥 사줄게. 그리고 소고기 좀 사줘. 소고기 비싼가? 돼지갈비 사주세요. 돼지갈비 사주고. 야, 돼지갈비 사줄 테니까 내 얘기 1분만 들어줘. 그 여러분 얘기하세요. 내 얘기 1분만 들어라. 도망가지 말고. 그런 얘기 하시라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얘기하세요. 그렇게. 그 좀 올 이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 많이 하세요.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는 질그릇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내 능력은 약해. 나는 질그릇 같아. 그러나 내가 질그릇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해져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불러다 놓고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메시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저 말씀은 좋은데 저 최면을 시키면 안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 늘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게 능력을 주셨고 나 같은 놈이 죄인인데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 우리 인생의 욕구 중에서 제일 큰 욕구가 인정받음입니다. 인정받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아요. 내가 수고하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유 집사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러면 이게 볶는 녹듯이 다 녹습니다. 그죠? 부부간에도 남편이 직장 끝나고 들어왔는데 월급은 비록 작게 타오지만은 여보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수고했어. 그러면 남편의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리죠. 또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에게 야 당신은 집에서 뭐해? 이러지 말고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고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수고를 인정해 주면은 이 모든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어요.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인정해 주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같은 죄인 중에 악질인데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감히 나 같은 놈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더 열심히 헌신하게 되죠. 난 다른 사람만큼은 하면 안 돼.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놈인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에 감사하고 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사람이 인정해 줄 때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영광의 일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 도저히 일을 맡을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맡은 자가 있습니까? 저는 무슨 목사 여러분보다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로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놈, 질그릇 같은 놈, 죄인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이지 무슨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늘 깨닫고 있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게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말은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넘쳐 흘러서 그 뚝으로 넘쳐 흐르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삐 말라가지고 강 밑바닥을 지금 이렇게 기어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좀 있으면 물이 다 없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영혼이 피폐하고 메말라.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요.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지금 물이 막 말라갈라 그러는데 이 은혜의 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막 넘쳐가지고 오늘 바울처럼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넘칩니다.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칩니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삶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고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나타나요. 오늘 새벽에도 에스라서 3장 공부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율법에 기록된 모든 예배를 다 회복해요. 아침 상번제,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안식일 예배, 월상 예배, 1년 예배, 모든 절기 예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하루에 2번씩 365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모든 예배를 다 회복시켜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고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내게도
바울과 같은 감사와 감격이 매일 넘치게 하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나 같은 죄인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신 주님,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늘 이런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